안녕하십니까. 정신이 다 없으시죠? 네. 그런데 정신이 없어도 이렇게 정신이 없으면은 좋죠? 네. 세상에서 물질을 추구하고 돈을 뒤따르다가 정신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로 해서 정신이 없다면 이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예.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과 기독교가 어떻게 다를까요? 예. 여러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의 신은 인간을 찾아오시고 다른 모든 종교의 신은 인간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어리석은 양들과 같이 자기 생애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찾아오셨는데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예,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80이 됐을 때 모세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같이 씨름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왜 씨름했습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를 걸고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벌였던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인간이 되어서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가지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열심히 고기 잡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 마음속에 깊은 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여인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뽕나무 밑에 삭개오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세리 마태가 세무서에 앉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우리 생애에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오늘 저희에게도 필요하실까요? 우리가 몸의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과연 응답하실까요? 예, 응답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 문제를 알고 계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자기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가 그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우리가 찾을 때까지 꼭꼭 숨어서 마치 숨바꼭질 하다가 까꿍 하고 나타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실까요? 당연히 찾아오시겠죠? 예, 우리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 문을 녹하고 계세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열심히 우리를 찾아다니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녹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어떤 특정한 교단에만 찾아가실까요? 어떤 특정 그룹의 사람들한테만 찾아가실까요? 특별한 지위나 학력이나
명예나 재력이나 이런 사람들만 찾아갈까요? 아니시죠. 예, 우리 모두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청하고 그분께서 찾아오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응답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까지 찾아오시는 거죠.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 가지 좋은 일로 저희 마음이 부산합니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희의 커다란 감동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신 다음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요? 네, 참되게. 네. 여기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영과 진리로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리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진리라 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그러셨어요. 맞습니까? 예, 영과 진리로, 다른 말 하면은 성령과 예수님으로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임재와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들어진다면 그러한 예배를 누가 찾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신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찾으세요.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요? 영과 진리로, 다른 말 하면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 거기에 우리가 하나 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같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성경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이시니까? 영이시니까, 다른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성령이 빠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간합하실까요? 받지를 못하세요. 예, 성령이 빠져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를 못하세요. 거기에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빠져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할 것 같으면 성령이 빠져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빠져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빠져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이 계신 곳, 그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자유함이 있어야죠. 왜?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자유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함이 있다 그러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데 주변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기네는 없는데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시기와 질투와 이유 없는 미움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예, 성령의 충만에 살다 보면 원튼 원치 않든 거기에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핍박을 감당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자, 제가 하얀 개를 한 마리 키웁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얀 개를 보면 이름을 뭐라고 주로 짓습니까? 백구라고 짓죠? 예, 또는 조금 이제 세련된 사람들은 흰둥이라고 짓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흰둥이도 키우고 백구도 키우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개를 하도 가지고 싶어 해서 제가 키우던 개를 한 마리를 줬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개의 이름은 흰둥이였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집에 무슨 개가 남아있겠습니까? 백구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 백구는 조그만 중간 정도 되는 개입니다. 근데 이 개가 괜찮은 개라고 해서 이제 받아와서 키우는데 이 개가 아주 좀 독특해요. 이 혀를 항상 이렇게 내밀고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기를 좋아해요. 근데 혀를 그 내민 혀가 빨간색이에요. 근데 그 코는 까만색이에요. 그리고 그 털은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혀를 이렇게 내밀고 웃고 하면은 너무나 예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개를 제가 열심히 키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 모임이 있고 하면은 뭐 한 4박 5일, 일주일 이렇게 집을 비우고 할 때는 이제 밥통에 밥을 잔뜩 부어놓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갔다 와서 보면은 또 이제 밥을 거의 먹어 치우고 그러면 이 녀석이 대충 하루에 어느 정도씩 먹으니까 하고 이제 양을 맞춰서 이렇게 부어놔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일주일 뭐 며칠 이렇게 집을 비우는데 어느 날은 지난 4월 달에는 제가 10일을 비웠어요. 어디 갈게요, 제가? 예, 4월 달에 제가 여기를 왔습니다. 제1기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를 오면서 10일간을 비우는데 조금 가슴이 콩닥콩닥 했어요. 제가 10일을 비운 적이 없었거든요. 녀석이 10일 동안 잘 버티고 있으려나 하고 이제 집을 비우고 여기서 의료 선교 세미나를 마치고 가서 보니까 이 녀석이 지금도 여전히 혀를 낼름하고 하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저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다행히 집을 잘 지키겠구나. 근데 6월 달에 제가 또 집을 비웠어요. 또 10일을 비웠어요. 어디 갈게요? 또 여기 의료 선교 때문에 또 왔습니다. 그래서 2기 선교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이번에는 제가 다른 나라를 갔다 오게 됐어요. 태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무려 19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19일 이 정도를 비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양식을 잔뜩 채워놓고 집을 비웠어요. 그래서 태국에 와서 이제 성경 공부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열심히 찾아다녔죠.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아무리 뒷산에 있는 산에 대고 이름을 불러보고 뭐 찾아보고 뭐 어디 혹시 어디 들어가서 숨어 있나 해가지고 또 안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근데 밥도 뭐 다 먹은 것도 아니고 밥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떨어지면은 그 뒤에 또 이 개 밥 사료 주머니를 놔뒀기 때문에 또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겠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또
당장 또 여기를 와야 됐습니다. 선교사들이 여기를 또 오는 바람에 제가 또 계속 찾지도 못하고 마을에 내려가서 찾고 뭐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서 헤매고 하면서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녀석이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고 그새를 못 참고 가출을 하다니 하면서 원망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은 뭘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그런데 개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 모양이구나 하는 게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녀석을 보면은 백구야 이렇게 부르면 이 녀석이 항상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혀를 날름 내밀고 저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고개를 한번 껴 또 껴 이렇게 해요. 꼬리는 계속 흔들면서 그러다가 백구야 또 부르면 그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기대합니까? 제가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귀도 만져주고 아랫배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녀석인데 이 주인이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무려 3주 가까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고민하다가 아마 집을 가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녀석의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게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주어진 마지막 기별인데 이 마지막 기별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어요.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을 영어로는 saints라고 얘기를 합니다. saints.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하면 holy people이란 말이에요. holy people이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충만한 백성들을 보고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성령에 충만한 백성들이다 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품성이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내가 없다면 우리는 참된 거룩한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백구는 우리 인간과 달라서 뇌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개에게도 세 번째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예.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세 번째 뇌를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원숭이가 똑똑하고 명철하다 할지라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원숭이가 없듯이 아무리 소들이 열심히 주인을 섬기고 풀을 많이 먹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되새김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소들이 없듯이 짐승은 세 번째 뇌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깊은 곳에 뭘 넣으셨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의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씨앗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조 때부터 비록 죄로 가려져 있지만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는
성령의 씨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씨를 활용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게 돼 있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하고 매달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할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정유진 자매님 얘기하시는 거, 간증하신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나면 예외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으로부터 오는, 또는 친척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동료로부터 오는 핍박과 오해와 불신과 편견과 이런 것들이 잔뜩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인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침례 받고 나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모든 일이 다 술술술 풀리고 우리가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러면은 인내하라는 얘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 의하면,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장 2절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들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성도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인내란 말입니다. 어떤 오해와 편견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올지라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내를 우리의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하는 그런 인내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인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느 날 백구가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요번에 집에 돌아가면 다시 한번 열심히 다니면서, 이번에는 마을도 다니면서 또 더 산에도 더 다니면서 제 집 뒤에 큰 산이 있는데 산에 어디 올라가서 또 뭐 집을 틀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산에도 올라가 보고 하면서 열심히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백구가 제가 찾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 백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타날 때는 백구가 아니라 흑구가 돼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동네를 방방 떠돌며 다니다가 뭐 얻어먹고,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 이 녀석이 아마 뭐 밤새우로 변했거나 아니면 흑색으로 변했거나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제가 너는 백구가 아니니까 안 돼. 물러거라.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받아들일까요? 저는 받아들일 겁니다. 왜? 저하고 백구하고 맺은 관계가 있거든요. 저하고 백구하고 맺은 관계에 의하면 이 녀석은 저에게 아주 아름다운 기억이에요. 빨간 혀를 내밀고
까만 코를 반짝반짝 윤이 나는 까만 털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 하얀 털, 부시시한 하얀 털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달려오던 그 백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흑구가 돼가지고 나타났다 할지라도 저는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뭐 다른 개하고 싸웠거나 아니면 무슨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리가 하나 잘라져 나가가 없다. 그래가지고 나타났다. 너 병신이 다 돼가지고 나타났구나. 너 안 되겠어. 그럴까요? 저는 이 녀석이 다리를 3개만 가지고 나타나도 저는 받아들일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찌그러진 모습으로, 다 고장난 몸으로, 상처받아서 골마 터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안 돼. 나는 너를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지금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비록 백구는 제가 그런 약속을 줬지만 이해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존재로 집을 나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고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와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옆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주변에 성령의 늦은 비를 받아서 함께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에 오셔가지고 성공적으로 지난 10일간을 인내하시면서 잘 해오신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감사한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여러분으로 인해서 또 여기 같이 온 외국인 선교사들로 인해서 제가 커다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밖에 다른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찾고 계세요. 성령께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찾고 계세요. 이런 일들을 이런 일들을 감당할 마지막 때 참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께서 찾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마치 제가 백구를 찾으면 어떤 상태에서 오든지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제가 다시 돌볼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든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일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인을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다 라는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찾으시는 성령님께 대답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이 매일매일 바꿔짐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나가고 그리고 마침내는 성령께서 찍으시는 그 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꼴지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인내가 헛되이 사그라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같이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